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호흡과 생명을 주관하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한 주를 살아내고 이 자리에 나왔음을 진정으로 깨닫고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연약하여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일상과 학업이 나의 앞길을 책임져 주는 것 같이 보이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더욱더 치열하고 바쁘게 살아가도록 만들지만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 우리의 만족을 채울 수 없음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양식이요 영원한 행복이심을 믿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들을 수 있는 마음과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기억해낼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제가 오랜만에 또 이제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또 부르신 대로 우리 찬양팀을 또 우리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네, 우리 한번 이렇게 좀 서로 이렇게 하나님께 또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네, 그 부르신 대로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이름, 오직 예수님의 그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렇게 좀 찬양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오늘은 드럼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박수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박수와 우리의 목소리로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우리 마지막 고백으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드리셨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지금 방금 찬양했던 가사들을 쭉 우리가 고백하면서 나아갔는데 그 찬양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라고 생각하시니? 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사신 그분, 예수님. 네,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정말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우리가 다음 찬양도 그 사랑이라는 찬양으로 찬양할 텐데 그 주님께서 이루신 그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들을 하나하나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의 주의 이름 높이며 그 사랑 이 찬양을 우리가 하면서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찬양의 주인공이 오직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정말 모든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위에 그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정말 그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 사신 그 사랑이 오직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찬양의 고백 또 우리가 말씀을 또 들으면서 정말 그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참 사랑과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또 우리가 마음속으로 누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찬양하고 우리가 함께하신 그리스도의 참 사랑과 우리가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단순히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6장 6절 길죠? 다 볼까요? 5장 7절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7절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41절. 마가복음 4장 41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41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그동안 4장 35절과 6장 6절 A까지 A라고 표현되는 것은 앞절 한 절에서 앞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A면 앞부분, B면 뒷부분인데 뭐 C, D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뭔가 6절 끝에 뭐 A만 붙어 있으면 앞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4장 35절부터 6장 6절 A까지는 이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질문, 방금 읽은 이 질문,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는 이 질문에 대한 이 질문과 그리고 이것에 대한 대답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이라고 그 본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옳은지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눈앞에 여러분들이 뭐 좋아하는 사람 이 앞에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마음에 좋은 대로 할 거겠죠? 당연하죠? 맞죠? 맞지? 근데 예수님께는 여러분들이 좋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물론 좋아하는 표현을 아무렇게 하는 건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성경에서는 그 예수님께 어떻게 대해야 되고 그러니까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까지 봤던 지지난주까지 봤던 이 말씀은 이제 이것에 대한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것까지 기록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자이시고요. 그리고 구원자이시고 그리고 죽음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질병을 치유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선지자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선지자 따위로 믿는다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성경에는 그 선지자라고 해서 누군가 올 거라고 이 구약에 쓰여져 있었거든요. 그분이 예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종합하면 예수님을 한 단어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주님입니다. 주님이라고 부를 때는 사실 그냥 무턱대고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게 아니고 예수님이 왜 주님이신지는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고 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불리실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당연히 그 나라 왕이 될 거 맞죠. 근데 예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하나님이 얘를 주님으로 불러 얘가 이제 이 나라 왕이야? 이런 식으로 하신 분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무턱대고 세습 따위나 하는 그런 왕들과는 전혀 질적인 차이가 틀려요. 말 그대로 예수님이 왜 주님이신지에 대한 것들은 방금 이야기한 대로 창조주, 구원자, 죽음을 다스리시고 치유하시고 그리고 선지자 노릇하신 분,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을 이제 본인 스스로 증명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그냥 이걸 내가 알았어. 그래 알았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믿음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사람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인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는 것은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죽음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한 번에 다 믿을 수도 없고요. 또 한 번에 다 믿어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이 성경을 통하여서 아는 만큼 지식을 쌓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경험하는 것으로 이것들을 하나씩 정말로 믿게 되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합당하게 고백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말했다고 해서 내가 그날로부터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믿었고 일생 동안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목사님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고. 그래서 오늘날도 계속 공부하면서 발견하는 그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참 되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라는 표현이 왜 나왔는지 알 정도로 정말 어마무시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을 알고 경험하는 만큼 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말했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보장도 사실은 없어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열심히 그거를 찾고 또 노력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 그래서 오늘 이 4장 35절부터 6장 6절 이 A 부분의 이 본문 말씀에서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반응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두 명의 이야기가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 그리고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자의 이야기가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회당장 야이로는 이제 예수님이 자신의 딸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요청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회당장이라는 그 직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도움을 구했다라는 것이 다른 유대인들에게 알려지면 파직당해요.
파면당하고 그 직분을 뺏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서로 이제 계속 공모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회당장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그런 관리하는 사람이 이제 이단에게 말을 걸고 그대의 요청을 받고 심지어 기도까지 받고 어떤 특별한 어떤 은혜를 입었다. 그럼 당신 나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사태가 벌어져죠. 근데 이 회당장 야이로는 자신의 딸을 살려야 하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절박해서 예수님이라도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런 소문을 계속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었고 자신의 딸이 죽기 직전이니까 이제 예수님께 요청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가는 길에 예수님이 알겠다고 흔쾌히 하시고 따라가셨는데 가는 길에 그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자분 그분 때문에 시간을 지체했죠. 그래서 딸이 죽었습니다.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집에 가서 그 죽은 딸을 다시 살려주셨어요. 이 회당장도 믿음이 있기에 믿음으로 반응을 한 거예요. 그리고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자 12년 동안 고생하는 여자분은 혈루증이라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말 그대로 12년 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전부 다 의사에게 헌금하다시피 다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병의 치료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혈루증이라고 하는 건 유대인들의 율법으로는 부정하다라고 이제 낙인이 찍히는 병이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야기할 때 코로나 걸렸을 때 격리됐던 것처럼 그런 격리를 12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거의 세상에 격리되다시피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소식을 이제 들었고 이제 수많은 군중 속에 이제 이 여자분이 나타나신 거예요. 이건 뭐를 의미하냐? 말 그대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반응한 건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정한 여자야 이런 말을 하는 거를 감수한 거예요. 부정한 여자야라는 말이 잘 안 쓰는 말이니까 좀 와닿지가 않을 텐데 너무 직설적으로 못하겠고 무슨 표현과 똑같냐면 이 더러운 여자야라는 표현이에요. 그런 말을 이제 들을 수 있는 여자로서 사실 그런 표현 듣는다는 거는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인 걸로 정말 죽임을 당하는 거랑 다를 게 없는 그런 일이거든요. 이 성경에서도 수치를 당한다라는 거는 죽었다라는 표현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수치를 당한 어마무시한 수치를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살고 싶었고 그 사는데 예수님이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나타나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이제 손을 잡게 됐죠.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이라고 했던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실행을 했는데 진짜로 병이 치유가 됐고 그 부분에 있어서 말 그대로 예수님께 이 자신이 믿은 대로 액션을 했을 때 그 믿음의 결과를 이제 얻게 된 거예요. 보상을 받았다 그게 아니라 은혜를 받게 된 거죠. 왜냐하면 병을 치유받으려면은 무언가 어떤 시술을 하거나 그런 게 우리 상식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댔다 해서 낫게 된 거기 때문에 은혜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말하는 그래서 믿음은 뭐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거에 있어서 필요한 믿음은 뭐냐? 말 그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건데 우리는 숱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들었죠. 다 기억하고 있는 분도 계시겠고 기억하지 못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기억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런 믿음을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믿음은 명사예요. 고유 명사처럼 그러니까 명사인 거지. 근데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는 믿음은 동사입니다. 믿었어? 그럼 그대로 행동해. 그게 믿음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라고 마음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냥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건 뭐랑 같냐면 하늘 위에 감나무 위에 감이 떨어지도록 입만 벌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 그럼 떨어지죠? 가을 때쯤은 떨어질 거예요. 봄인데 거기 아무것도 없는데 입 벌리고 그냥 이러고 있는 거랑 똑같죠. 아무 일도 벌어지질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위에 감이 있다고 하면은 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은 흔들거나 아니면 타고 올라가거나 하는 그게 더 상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동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를 들어서 그렇게 감나무 위에 있는
감을 따서 먹고 싶다 하면은 그 따는 행위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창조주라고 믿든지 구원자라고 믿든지 아니면 뭐 죽음을 다스리는 분으로 믿든지 병을 치료하시는 분이라고 믿든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 선지자라고 믿든지 어떤 식으로 믿든지 그 믿는 대로 행동하는 것까지가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되겠지라는 식으로 마음만 가지고 있고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는 건 믿음이 반이라고 할 수 있고 성경에서 이 본문에서 오늘 읽었던 여태까지 배웠던 4장 35절부터 6장 6절까지 여기에서 나오는 믿음은 믿은 대로 행동하는 것. 두 단어가 섞여버렸는데 회당장은 자신의 그거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걸 감수해서라도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 이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에게 요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은 자신의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걸 믿지만 한편으로 그거를 자신의 행동을 해서 그곳에 나가고 옷을 잡는 행위를 한다는 것은 자신을 부정하다라고 욕하고 자신에게 수치를 주고 모욕을 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두려움을 이제 두려움 가운데 지지 않고 그냥 지나쳐서 이 자신이 믿는 대로 예수님께 액션을 하는 거죠. 뭐랑 똑같냐면 동전이 앞면과 뒷면이 같이 있어야 동전의 노릇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믿음도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믿었다면 행동까지 거기까지가 가야 이제 온전한 믿음으로서 이제 역할을 할 수 있고 하나님도 그것을 믿음으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언가를 반드시 행동해야 된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기 시작했고 그 믿음이 내 안에 가득한다라면은 그것이 결국 나의 행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내가 믿는 것들 계속 말씀을 듣고 계속 그래서 말씀을 들어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마음에 이제 가득 믿음이 가득 찼다라면은 그것이 나의 삶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나의 삶에 드러나게 되는 그 행동하는 믿음, 그 행동하는 믿음이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이고 나를 말 그대로 이 사람들이 어떤 믿음으로써 행동한 것에 대한 결과를 얻은 것처럼 나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한번 좀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해봤어요.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죽음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질병을 치료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분으로서 내가 올바르게 믿고 있고 그걸 내가 경험해봤었는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봤었는데 죽음을 다스리는 분 빼고는 다 경험을 해봤던 것 같거든요. 말씀을 믿는다 하지만 내가 믿는다 해서 믿는 거라고 알 수는 없었는데 나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셨는지 그런 부분들을 잘 돌아보니까 이런 항목들에 대해서 내가 경험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믿음의 액션을 한 것도 있겠지만 말 그대로 이런 부분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경험을 해본 것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이라는 것은 내 머리로 무언가를 안다라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마음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마음으로 가서 그 마음이 가득 찼다라면은 행동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나의 삶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매주 매순간 매시간 무언가 종교적인 것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무언가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고 그 분을 믿는 대로 나의 삶의 행동으로까지 옮기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인 거고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이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것을 삶으로 경험하게 되고 그 경험이라는 것은 내가 무언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나의 삶의 어려움, 누군가 죽어간다든지 내가 질병 가운데 너무 고통스럽다든지 나를 괴롭히는 누군가 있다라든지 어려움 그런 것들에서 내가 구원받는 경험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그냥 천국 가기 위해서다라는 것은 한 10분의 1 정도 믿는다라고 할 수 있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물론 우리가 나의 삶의 마지막 이 몸을 입고 사는 그 마지막 날 그 이후의 것을 준비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고 산다라는 것이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이 엄청난 것들이라는 것을 살면서 누리라는 거죠. 남들은 다 웃고 있는데 나는 계속해서 우울해하고 있고, 남들은 다 잘 되는데 나는 안 되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부분에서 내가 너를 거기서 구원해 줄게라고 그런 메시지로서 늘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그 믿는 대로 행동까지 옮겼는지, 믿음은 말 그대로 명사가 아니라 동사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믿음은 그냥 내가 어떤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진 것을 삶 가운데로 이게 행동까지 가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야 사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더 잘 그렇게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냥 어떻게 되겠지라고 한다면은 정말 어떻게 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경우의 수가 너무 적다라는 거죠. 근데 믿음대로 믿고 행동까지 한다라면은 내가 매일의 삶에 그거를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누렸던 것을 뭐 횟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왜냐하면 매일의 삶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기 위한 운명이 정해진 게 아니라 매일의 시간 속에 내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그 믿는 대로 행동하냐 하지 않냐에 따라서, 하지 않는다라면은 그냥 이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나도 흘러가는 것이고, 내가 행동까지 한다라면은 계속 그것을 바꾸기 위한 하나님과의 씨름하는 것들이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 부분에 있어서 믿음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라는 거. 예수님은 여기서 어떤 분으로 이제 드러나셨냐?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죽음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질병을 치유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분이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다음 주도 역시 믿음에 관련해서 이야기할 텐데, 그때는 실제로 창조주, 구원자 뭐 다 5항목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이 중에 몇 가지 항목은 실제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4장 41절의 그 질문, 그가 누구이게? 라는 질문을 5장 7절에서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7절.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가? 라는 그가 누구이기에? 라는 그 질문에 이제 뭐라고 답하는지 같이 마가복음 5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아멘. 귀신 들린 사람 이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누구인지를 모르지만 영적인 존재는 이미 하나님의 이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역시 귀신보다 못할 건 없잖아요. 근데 입으로만 고백하는 그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분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만큼 믿는 대로 행동했고 그것에 따른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난다라면은 그것이 바로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십니다라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찬양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함께 찬양했던 거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오래전부터 날 누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겐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니,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언가 대단하고 많은 것을 믿는 게 아니고, 그분이 성경 안에서 기록된 대로 행하신 것을, 그래서 그것을 오늘도 나에게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는 대로 내가 행동까지 옮기게 된다라면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일일이 다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믿는 대로 행동한다라면은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인해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 믿음을 주셔서 내가 믿는 자로 믿음에 합당한 반응을 하나님께 보이며 나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삶에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의 주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온전히 주님을 믿음으로 아버지 나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그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와 선물들로 아버지 나의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한 사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에 있어 아버지 슬프고 우울한 삶이 아닌 아버지 기쁘고 즐거운 삶으로 아버지 우리 삶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어렵거나 아버지 힘들고 고통스럽고 슬프며 아버지 그런 것 들으면 아버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맥없이 그냥 기쁨만 즐겁게 아버지 그 쾌락만 아버지 그렇게 쫓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오직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날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하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시고 죽음을 다스리시며 질병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지난 몇 주간 통하여서 배웠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잘 자리 잡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그런 예수님을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나의 삶의 어려움이나 나의 삶의 그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은 경쟁으로 인하여서 지치고 피곤한 삶의 연속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계속되어져서 우리의 삶에 지치고 피곤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날마다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하루하루를 이겨나가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겼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